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말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이미 광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달 25일부터 자녀를 위한 30일 기도를 갖고자 합니다. 작년 이맘때였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을 마음 놓고 갖지 못할 그러한 시기였는데, 감사하게도 그 기간 동안 우리가 각자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또 세워가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성경 통독을 쭉 보니까요, 40일 신약 성경 통독을 시작으로 해서 작년에는 137일 구약 통독, 이때는 특별히 연대기별로 시대별로 이렇게 말씀을 읽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작년 7월 이맘때였습니다. 30일간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한 합심 중보기도, 이 프로그램을 함께 했는데요. 마침 많은 분들이 자녀를 위한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동참해 주셨고, 또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기도로 올려드렸던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1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로 우리가 30일을 작정해서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왜 이때 하는 이유는요, 자녀들이 방학 기간입니다. 이유는 방학 기간 동안 가급적이면 가능하면 우리 자녀들이 짧은 시간이라도 이 기도에 함께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 자녀들이 함께하지 못할지라도 부모님들이 이 기도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본을 보이면서 우리 자녀들을 기도로 세우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계획하면서 조금의 부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우리가 열심히 여러분 성경 통독하고 계시잖아요. 하루에 3장, 4장, 230일 지금 진행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자녀 또 기도를 병행하면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구약 통독이 끝나려면 내년 2월입니다. 그때까지 사실 기도를 미루고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기도하면서 참 마음이 약한데 성령께서 이런 확신을 강하게 주셔서 이때다.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은 미뤄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또 기도하면서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미국 땅에 살아갈 상황이 그리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그러한 삶이 전개될 거예요. 여러 가지 변화가 있고 또 갈등의 문제들, 또 얼마 전에 여러분도 아시지만 독립기념일 날 정말 우리가 안 일어났으면 좋으련만 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7월 4일 날 염려한 대로 총기 사고가 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일리노이주 시카고 인근에 21살의 청년이 옥상에 올라가서 퍼레이드하고 있는 이러한 시민들을 향해서 총을 난사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7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크게 다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정말 이 21살의 청년은 이걸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해서 이 지금 사건을 일으켰죠. 총기를 난사하고 자신은 이렇게 여장을 하고 분장을 해서 현장을 빠져나가는 아주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을 왜 했는가? 과거에는 뭔가 이렇게 어떤 돈의 이해관계 아니면 뭔가 미움과 증오의 관계에서 살인을 했다면 요즘은 이유가 없어요. 어떤 이유가 명백하지가 않아.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그 명백한 이유가 불분명합니다. 물론 이것을 인터넷, 컴퓨터 게임의 역량, 사회적인 고립, 증오심, 이런 것으로 표현을 하지만 명확한 이유가 없어요. 이런 시대가 됐어요. 얼마 전에 여기 여러분 580번 도로상에서도 또 총을 이렇게 발사했죠. 여러분 164가 나가는 그 입구인데 바로 가까운 곳이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심심하니까 총을 쏘는 거예요. 거기에 총에 맞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그분들도 오늘 평상시 별일 없다고 그대로 다니던 분들인데 그냥 총을 맞는 거예요. 그 독립기념일 보니까 교통사고를 당해서 휠체어에 오랫동안 계신 분이었는데 좀 기분 전환 좀 하려고 가족끼리 그 독립기념일 날 그 퍼레이드 구경 갔다가 그냥 총 맞고 그냥 숨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아니다? 이건 다른 사람의 일이다? 여러분 보장할 수 없어요. 그냥 길을 가다가 차를 타고 가는데 그냥 총알이 날아오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가 앞으로 미국에 전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갈등 상황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 대법원에서 49년 만에 낙태 허용권을 뒤집었어요. 굉장히 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이러한 회복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로 인해서 지금 미국이 찬반 논란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의견으로 나눠져 있는 동성애 문제는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올 줄 어떻게 알았어요? 이런 급격한 변화들이 앞으로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그날들이 녹록하지는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그래서 소수의 기도자라도 우리가 정말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이 일들을 하길 원합니다. 바라기는 헌신된 새벽 이슬 같은 순수한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너진 성을 다시 세우시는 놀라운 그러한 역사로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녀들의 손주들을 위한 기도회를 앞두고 좀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 분명히 우리에게 중요한데 그 기도 생활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과거엔 기도하면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과 뜨겁게 만났던 그 은혜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이런 정말 이 뜨거운 기도의 생활이 단순히 영적인 추억으로 과거의 기억으로 여러분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과 나의 얼굴을 서로 마주보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기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는 흔히들 성도의 호흡이라고 해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명체가 살아있다는 것은 두 가지 증거예요. 움직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호흡이 있다는 것. 호흡이 없다는 것은 죽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너무 극단적인 말일지 모르지만 기도 없는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영적으로 말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사역, 교회 봉사를 한다? 그것은 일시적으로 흉내낼 수 있는 그러한 겉의 모습이지만 이것은 모래 위에 성을 짓는, 반드시 시험과 어려움이 올 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정말 강력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봉사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중요한데 기도하지 않고는요 정말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기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기관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운영 방식이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준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그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단순히 사람에게 만족을 주고 사람에게 단순히 필요를 채워주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영광 돌리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할 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걸 고민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살펴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해 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복받는 그릇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과거에는 믿음이 적으면 이 복받는 그릇이 작아요. 그러나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여러분 그릇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적인 세계, 이거를 조금씩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기도의 필요성도 알고 기도의 능력도 이해되는데 기도가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쉽지 않다는 것은 기도 자체가 어렵다는 말은 아닙니다. 기도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라 그랬죠? 여러분, 대화, 이야기하듯 나누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아주 정말 막역한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만나면 정말 감사한 얘기, 고민, 여러 가지 문제, 고주할 매주할 서로 얘기하듯이 편하게 그냥 다 털어놓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기도가 어려운 것은 무엇보다도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응답 받을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멈추기 때문에, 포기하기 때문에 기도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들이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게 어렵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 어려움이 우리가 기도할 때 쉽게 포기한다는 거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8장 1절 말씀에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낙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낙심해버리고 포기하기 때문에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포기할까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어려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봤던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기도의 부분을 보면 기도가 항상 기도하라 아니에요. 아니면 범사에 기도하라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을까요? 말 그대로 기도는 쉬기가 쉽기 때문에. 그냥 하다가 기도를 쉬어버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쉬어서는 안 된다, 멈춰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기도 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기도를 쉬는 것이 여러분 그냥 단순히 피곤해서 내가 잊어버려서 기도 안 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기도하다 낙심치 말고 응답될 때까지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같은 도시에 한 과부가 살았는데 그녀는 지금 말로 다 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 억울함을 해결해 보려고 이 사람 저 사람 도움을 요청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 하루는 누가 그러는 거예요. 재판관을 찾아가서 나름대로 법적인 그런 도움을 받으면 이 일이 해결될 것이다, 이런 조언을 듣게 됩니다. 이 여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로부터 재판관을 매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웬걸, 재판관은 참으로 불의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에게 무정하고 자신의 이득만을 챙기는 마치 탐관 오리 같은 이런 사람이 재판관이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인격을 무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는요, 자신의 사정이 너무나 급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떠하든 간에 상관없이 매일같이, 그저 매일같이 찾아가서 번거롭게 합니다. 자신의 억울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것을 해결해달라고. 결국에는요, 이 재판관이 손을 들게 되면서 이제 그 여인의 원한을 풀어줍니다. 이유는 이 여인이 너무나 적극적인 자세로 매일 찾아오는 그 번거로움 때문에 원한을 풀어줬다. 지금 이 얘기를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무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부의 끝없는 하소연에 결국 손을 들고 들어줬습니다. 이런 불의한 재판관도 하물며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이 모든 우리의 간구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전지라는 말이 뭐예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머리털 이 개수까지 세신 바 돼서 우리의 앉고 일어섬, 우리의 마음의 상황, 모든 환경, 어려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알고 있는데 해결할 능력이 없다? 이것은 단순히 조금의 위로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습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과연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이루어갈 수 있을까? 정말 끈질기게 기도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기도를 이어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세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응답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응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기도하는 우리보다 하나님은 더 응답해 주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더 주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오늘 본문 7절 보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주신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어디까지 주셨냐면 독생자 외아들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자녀의 목숨을 주었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보다 더 큰 것을 준 거예요. 말 그대로 모든 걸 다 주었어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보면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반드시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 주신 분이, 다시 말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뭔들 안 주시겠어요? 다 주실 수 있고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무엇이 필요해서 달라고 하는 우리보다 하나님은 더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생각하세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에게 더 주길 원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 마음을 붙잡을 때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가 잘 되길 원하세요. 고생하며 스트레스 받고 쓰러지는 이런 걸 원하신 게 아니라 정말 자녀가 잘 되길 원하세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정말 때로는 왜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야고보서 4장 2절은 말씀하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제대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 바람이나 소원의 강구였지 그 속에는 간절함과 절박함과 애통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냥 소원과 바람으로, 또한 구해도 자신의 정욕, 욕망, 이것을 위해서 구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부는 어떤 기도를 드렸어요? 7절에 밤낮 부르짖는 기도, 밤낮 부르짖는 이 간절함과 애절함이 그 기도 속에 담겨 있었더니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그 간절함과 절박함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본문에서 보면 갈수록 세상은 기도하기
어려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기도는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본문 8절 보실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인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세상의 종말이 될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있는 자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예배 중보자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 의미는 세상이 종말로 가면 갈수록 믿음 생활이 어렵고 기도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마귀 사탄은 할 수 있으면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은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마귀는요, 각 사람이 연약한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우리들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성공을 누리게 합니다. 일로 바쁘게 만들어요. 어려울 때는 엎드려 기도했는데 너무 일이 잘 되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세상 일은 굉장히 잘 되는데 영혼은 갈수록 파괴되고 말라가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아니면 사람들과 관계성을 꼬이게 한다든지, 때로는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극도의 피곤함을 느끼면서 정말 좌절하게 만드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갑작스러운 사고가 납니다. 어떤 일거리가 급한 것이 주어져요. 기도를 못하게 막는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이 세상은 앞으로 자녀들이 살아갈 이 세상은 더욱 분명히 악해진다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럴 때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 중보자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자였습니다. 예배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악한 세상에서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과부가 쉬지 않고 여러분 계속해서 그렇게 간구를 했습니다. 과부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판장의 인격이나 성품이 아니었어요. 재판장은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과부가 믿는 것은 유일하게 재판장의 직위, 재판장의 능력이었습니다. 재판장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간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지 못한다는 이유, 여러 가지 우리가 보이는 그런 겉에 드러나는 이유들이 있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엔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확신 있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쉬게 된다는 거예요.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너에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너희 악한 아버지도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는 그러한 악한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내가, 천부의 하나님인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직위와 능력, 여러분 이것을 진정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기도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는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좋은 기도의 응답은 자신의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응답입니다. 자신의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자신이 원하는 쪽, 자신이 마음에 두고 있었던 일이 이루어지면 그래,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셨어,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물론 이 고백 맞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원하심이 일치되는 것, 기도 응답 맞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와 주술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산신령께 100일 기도 드리고 불상 앞에서 열심히 1000배, 3000배를 올립니다. 여러분, 이 간절함이란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말이 1000배이지 서 있다가 엎드려서 절하고 다시 일어서고 이것을 1000배, 3000배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고요. 여러분, 이것은 저절로 다이어트가 돼요. 살이 쫙쫙 빠집니다. 그만큼 힘든 거예요. 의지 없으면, 그만큼 노력 없으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술적인 기도는 일방통행입니다. 내 소원, 내 뜻, 그것만 이루어지면 돼요. 그러면 내가 당신을 참신으로 인정할게. 내 소원 들어줘. 이게 바로 주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도는 양방통행이에요. 상호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나만 말할게요, 이게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 이게 기도에 포함되어 있어요. 상호 인격적인 관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는 말로만 간구할 것이 아니라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 정욕으로 구한 것을 점검해 보면서 듣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섰다면 잘못된 그 기도의 내용을 바로잡는 이런 시간이 듣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저 주술처럼 내 소원이 성취되고 내 뜻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그것이면 됐지, 그거면 감사고 그것이면 정말 행복이고 정말 감사한 것 아닙니까? 아니, 내 뜻이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까요? 우리는 분명히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미래에 대해서 내다볼 수 없어요. 내 뜻과 내 생각이 옳다, 안전하다 확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5분 후에, 2시간 후에 어떤 일이 날지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총 맞아 죽은 그러한 사람들이 예상을 했겠어요? 전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의 한계를 갖고 있는데 내가 계획한 것이 선하고 내가 계획한 것이 완전하다?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완전하고 그것이 선하고 그것이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기도하는 정반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있는 실로암 안과병원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큰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려고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이 하나도 되어지지 않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내 소원을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미처 표현 못한 기도까지도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 생선이 필요해서 한 마리 한 마리 그것을 얻는 것보다 아예 낚싯대를 주고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줘서 본인이 살아가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축복 가운데 이 모든 자족하는 비결,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는 비결, 이것을 믿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도 응답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도 응답이 우리의 뜻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안 맞을 뿐이지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크리스찬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선하시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극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선한 걸 주시는 분이다. 우리의 머리털 개수까지 헤아려서 섬세한 사랑을 가지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게 바로 성도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계획보다 반드시 하나님의 판단은 옳으시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깨어지고 또 우리 자녀들을 온전히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